하나님의 인생 훈련, 오늘은 절망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절망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 멘붕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절망에 대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것을 학자들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밝혀냈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뇌는 우리의 소망을 따라 성장을 거듭하는데 반복적인 소망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 안에 반사경로는 형성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소망으로 내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내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소망하면서 생명력을 이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뇌가 절망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절망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죠. 엄연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절망하되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면 두려움도, 염려, 근심도, 걱정, 불안도 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미국의 CNN 기자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 명동에 왔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난리 법석이 났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세워두고 통역을 시켜서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기자 양반, 그까짓 게 뭐 두려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5,000년 역사, 수많은 연단을 헤쳐나온 그런 민족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음을 초월한 기막힌 말이 아닐까요? 나는 이 할아버지에게서 절망을 넘어선 그런 좀 강단이 있는 그런 근성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뇌에게 자꾸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지도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도 말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사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참 주님 사명 감당하니까 좋고, 죽어도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니 좋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뭐 죽는 것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절망이란 문제는 인간의 뇌와 신체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 삶을 망쳐놓지만은 또한 영혼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쳐놓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잘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절망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힘, 이것이 절망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2개를 함께 읽었어요. 시편 42편과 43편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주 동일한 것을 보아서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가 절망 중에서 깨달은 것을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낙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만한 유명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나이다. 참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 자기 마음 같아서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이 낙심이란 단어를 왜 낭망하느냐,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그 절망하는 마음, 낙심을 넘어서서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결국은 절망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시인이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겠어요? 그것을 결국은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기르고 훈련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어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서 시편을 마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 유명한 구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시다. 우리 43편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시편 42편 43편의 후렴구처럼 한 3번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반전이 일어난 거죠. 죽은 것 같은데 보란듯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야 이제 가망이 없는데 뭐요? 아주 승자처럼 삶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도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절망을 다루는 법, 절망의 훈련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시오. 시인은 42편, 43편에서 내가, 나를 또는 나의 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세어보니까 50번 이상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죠? 지금 절망을 당해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절망의 문제를 계속 풀어가느라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면서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다분히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서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컨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따라준다던가 그래서 자기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요. 또 어떤 일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절망합니다. 바라는 대로 되기는커녕 반대로 원치 않게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막
그냥 다 뒤로 자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혼자 같아요.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더 힘든 것을 경험하죠. 심지어 이렇게 절망할 때는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떠나서 등을 돌린 것 같은 이런 버림받은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42편 9절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3편 2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2편, 43편 두 편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 아니겠어요? 이 시인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42편 1절 처음부터 자기가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찾고 사모했던 것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시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도중에 절망이 찾아와도 그 믿음 변치 말아야지요. 그런데 절망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잘 믿는 하나님을 그만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그 믿음 간 곳 없고 안 믿는 사람처럼 완전히 다 손을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참으로 잘한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42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2편 6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속에 낙심이 되지만 그래서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 어디서든지 요단 땅과 헤르몬 평지와 미살 산 위에서라도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절망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는 절망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고 이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며 그 문제의 한 복판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딱 기억해내니까 이 문제가 우연히 온 게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일이구나. 믿음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돼요. 이것은 훈련으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잘 믿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 믿는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더라고요.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이 낙심이라는 단어,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뚝 떨어진 것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의지하던 하나님을 놓친 것이 낙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다시 자기 마음에서 기억해내면서 끌어올려가지고 문제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잘 풀릴 때만, 형통할 때만 믿는다 그러면 누군들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는 자와 없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믿음하고 현저하게 다른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알지요. 그는 절망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 안에는 그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간간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힘으로 절망을 이겨나갔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욥기 13장 15절 말씀인데 욥이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이 내 목숨도 앗아가시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절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그래서 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 믿음, 그것이 욥의 믿음의 핵심이었더라고. 욥기서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 번호가 달려있고 각주 풀이하는 밑에다가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또다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이 아닐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의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문제 속에 함몰되지도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을 거두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을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을 극복하시려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셔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딱 빠져들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을 곱씹으면서 남을 탓하고 원한을 품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요. 이런 삶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멸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절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에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면
빛 앞에서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소망은, 절망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우리 42편 11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시인은 절망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요? 헛된 소망, 세상의 소망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절망을 주셔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시인은 비로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자신에게 3번씩이나 다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로 이것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사자성어 가운데 괴일누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괴일누만. 이 괴는 걸개자를 말하는데요, 개종시계 혹은 개도 이렇게 벽에 붙이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어두면 망가지, 그건 흘려보내도 된다. 이 누자가 흘려보내, 누수한다 할 때 누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우리가 한 가지에 내 삶을 걸고 그리고 초연하게 망가지를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한 가지에 우리가 올인하고 걸어놓고 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인생을 건다면 다른 삶은 사실은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내 마음을 고정시켜 가보세요. 나에게 찾아온 절망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 열매를 제쳐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다시 삶을 재정비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한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42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42편 8절에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42편 9절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어디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데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43편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손을 내려놓고 의기소침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때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절을 한번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43편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여기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중의 기쁨, 진정한 기쁨. 참 절망 중에 위로받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던가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흘려보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시인이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믿은 그 신앙으로 멈춰 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힘이 되시고 큰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봐요. 이미 살펴본 대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지적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이 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합니다.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죠.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절망과 맞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 시인의 노력을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절망 중에 이 시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더 마음 둘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문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영어 성경에 why, 왜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자, 우리 그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3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범죄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더욱 더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말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절망이란 도구를 가지고 자꾸 시험한다니까. 이 시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대응을 해야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의 의심은 거두어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소위 노출 효과라고 있어요.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노출 효과. 사람이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가가 결국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채우면 그 사람 부정적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는 거, 이거
내 몸을 어디에 노출시키느냐가 참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절망스러울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절망이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자신을 시간을 들여 노출하는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이죠? 바로 이렇게 함께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드려요. 여기서는 원망 불평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의심은 어디 함부로 확신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이런데 우리가 함께 몸을 담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절망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을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42편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괴로워. 밤중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부여잡을 때 해가 뜰 때도 기쁘고 밤에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여러분, 43편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빛을 보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를 절망을 헤쳐나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절망함으로 앞이 깜깜하고 갈 길을 몰라도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후렴구예요. 우리 43편 5절 말씀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떠나신다는 말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가 삶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걸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히라고 하는 말 원뜻은 반복해서 또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찬송하고 다시 찬송하고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여전히 찬송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절망이 옵니까? 다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절망이 옵니까? 또다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절망이 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변함없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랄 만큼 이미 절망을 넘어서서 절망을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절망의 훈련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는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세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두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약속을 부여잡고 계속 믿음으로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이 내 삶을 갉아먹지 못하게, 내 육체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못하도록 절망이 올 때마다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